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7일 맞아서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인데요. 제가 세 구절을 특별히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9절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자유가 남을 해치지 않게 하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의 자유가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면서 그들에게 지금 답변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뭐가 나왔었죠?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다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성 누르개지로서 음행의 문제를 다뤘고요. 또 세 번째는 결혼 또는 재혼에 대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참 우리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정말 복음의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 신전 문화가 주류를 이뤘던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말씀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오직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서는 우상 숭배 배후에 있는 귀신들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에 팔린 그 신전 제사의 제물들 먹을 수가 있어요. 꺼릴 거 없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자유한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우상의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그것이라는 말에 우리가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나온 신전 제사의 그 물려낸 고기를 사 먹는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신전 제사의 제의 순서로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다는 것은 곧 귀신과 교접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신전 제사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비록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런 것에 꺼리끼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전 제사의 자리에 앉아서 먹었다는 그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마음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지며, 저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먹을 수 있다면 나도 먹을 수 있겠네 하고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먹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요, 신전 제사에 드렸던 그 제물로서 고기들은요, 일부는 불태워졌고, 일부는 제사를 집전한 제사를 집전한 자가 받았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집무한 사람이나 또 제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먹을 분량만 떼어놓고 시장에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모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강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신전 제사 자리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너를 보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바로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크게 세 가지 적용의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9절에 나와요.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또 8장 11절에서는요,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니라. 이렇게 생명을 참 주시어 구원한 그 영혼을 너의 그 잘못 사용하는 그 자유의 선택으로 실족하게 하고 더러운 양심과 또 상함을 갖게 하여서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또 8장 12절 하반절에는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함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결론 적용도 뭐 달리 제가 말을 보탤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8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을지언정. 고기 먹고 싶지요. LA, 갈비, 등심, 목살. 그러나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선택한 이런 자유의 그런 행사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실족케 하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먹지 않겠다. 참 이 자세를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적용으로 들어간다는데요. 제사에 물려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요.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가운데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으뜸되는 게 뭐겠어요? 주초, 술과 담배 문제지요.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과음이 아니라면 술을 먹을 수 있는가, 술을 마실 수 있는가, 또는 안 마셔야 되는가. 이런 그 문제들도 얼마든지 오늘의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들어있지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 구원의 본질 문제가 아니죠. 뭐 제사 음식이라든가 담배 문제라든가 술의 문제, 이거 사실 본질,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본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영혼들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내가 비록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의지로, 내 믿음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 건덕을 위해서 혹은 또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교훈이죠. 연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의 표시가 되며 성숙한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 8장 3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느니라. 네가 이렇게 할 만한 지식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네가 절제하고 참고 너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구나. 너 참 성숙한 믿음이구나. 네가 정말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정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된 사람이라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묵상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요, 그냥 이대로 접기에는 조금 아쉬운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좀 난해 구절이라 할까. 제가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우느니라. 8장 1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감정이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는 단지 이론적 지식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 그 사람의 인생을 부풀리고 거품 인생으로,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많이 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는 거품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남을 죽일 수 있는 냉혈한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어요. 돈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어요. 자신이 아는 지식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말 사랑에 동반된 지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것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지식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난해 구절을 보십시다. 8장 4절로 5절인데요. 우상과 귀신에 대한 논리를 바울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뒤에 10장에서 나와요. 근데 먼저 우상의, 그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고린도도 바로 아테네 옆에 있는 그 헬라 그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들이 신전 문화, 신전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대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드린 그 신전의 그 우상들을 보면요, 이름이 뭐 주피터, 비너스, 마스, 또 마주, 이런 마스, 이런 별들의 이름을 딴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절하며 섬기는 우상들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모르고 그냥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이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편 이교도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배후에 사실은 실제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악한 영들의 실제가 있다는 것도 이어지는 말씀 10장 20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고린도 지역 또 아테네 지역 이 헬라인들이 숭배했던 뭐 비너스 신이나 주피터 신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 아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10장으로 가서는 그 우상숭배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요, 10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멋모르고 그런 제사에 참여하여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귀신에게 매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귀신과 교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얻어 참 생명 교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교훈의 핵심 뭐였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러한
지식들을, 진리의 지식들을,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들을 우리가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강하나 그러나 그것이 다 강한 것이 아니요. 내게 강한 것이 때로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온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내게 있는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며 다룰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과 덕을 세우는 지식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선택하며 다른 형제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